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의 귀한 특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앞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모든 앞길도 잘 열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귀한 믿음의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리며 또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받아가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가정의 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순간 아이 학원비와 주택 대출과 또 당장 돌아오는 카드값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밤잠을 설치고 답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대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빛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당대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 큰 번민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요구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지요. 덕분에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까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침착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을 탓하지 아니하였고 상황을 피하지 않았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대조적으로요, 하나님 없이 위기 앞에 선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자의 불안한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막을 안 드렸군요. 제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4절부터 잘랐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예루살렘도 정복하였고 또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온 장본인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생사여탈이 결정될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한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던 신상에 대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상징하는 꿈이었던 것이죠. 이 꿈의 의미가 막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는요, 이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영광을 다 가졌던 사람이 여러분 그 꿈 하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며 잠을 설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그러한 필요만 채워진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소유했어도요, 그런 것들로 영혼의 그 공허함을 절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단잠을 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만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도 주무시지 말고 깨어서 함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옆에 주무시는 분 계시면 좀 흔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불안과 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면증과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들이 너무나 많이 또한 이렇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은 오히려 그 마음에 평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음에 모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요,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밀려와요? 염려와 근심, 고민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고민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더 좋은 것은요, 그게 오기에 앞서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이시죠? 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해결책을 찾았습니까? 우리 2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말해보라고 이렇게 명령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다니엘서 2장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바벨론 제국의 뛰어난 술사와 박수와 지혜자라 할지라도요,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요, 창조와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엄청난 지식과 과학의 발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생명공학과 우주탐사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의 그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요 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요,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과학이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요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자기들에게 물어보지 말라고요. 네. 왜 그렇습니까?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보가 넘쳐나지만 지혜가 부족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은요,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는 더 혼란스러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은 끊임없이 인생의 물음을 던지지만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분석하지만은 이 인간의 죄성과 타락,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혼란스러울 때에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에는 다니엘과 또한 세 친구들도 함께 포함되었던 것이죠.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니엘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찾아갔어요? 지금 지혜자들을 죽이는 군대 장관 아리옥을 찾아가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했어요? 아니요, 새 친구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지혜롭게 대응하며 무엇보다도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위기를 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밖에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위기를 두려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에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허둥지둥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요, 없다가 위기의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훈련되어졌을 때에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다니엘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다가 방법을 찾다 없으니까 무슨 꾀를 냈어요? 왕 외에는 한 달 동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법령을 통과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범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날 이제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니까 하루 3번 기도한 거예요? 아니요, 평생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위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훈련과 삶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중요한 태도 3가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도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며 또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을 쫓아가서 근위대장에게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고 따지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정중하게 이렇게 대화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위기 속에서는요, 이렇게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위기 상황이라고 선 마음대로 그냥 막 팍팍 넘어가면은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당장의 그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알렸어요? 새 친구들에게 알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응답받은 후에도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는요, 울며 불며 막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고 나면은요, 울며 불며 감사하다고 계속 기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문제 해결된 것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다음에 대한 그 일들만 생각하며 바삐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위기 속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갈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야지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30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또 어디에서 정착을 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거예요. 또 40대들은요, 또 나름대로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또 노후 준비들은 어떻게 해나가면서 직장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서 이제 60대로 가게 되면은 은퇴 이후에 이 남은 생에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데 과연 어떻게 살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획한 대로 사셨나요?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잃지 않고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위기 속에서 침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시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과 염려 때문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평상시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때로 내가 생각지 못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쓰임받게 되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람된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응답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고 애절하게 끝까지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할 때요, 간절하고 애절하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끝없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올지 모릅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불안하며 우리 개인의 삶 역시 위기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착하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과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불안 대신에 평안으로, 도망 대신에 기도로, 절망 대신에 믿음으로, 혼란 대신에 침착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보면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보면 우리는 걸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라고요?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고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그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관계의 위기입니까? 경제적 위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침착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 빛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위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엎드려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해답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위기 상황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심령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는 심령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여, 다시 한번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낙심과 불안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의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기도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의심과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여, 이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그 가정의 위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위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위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달으며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